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복음 5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도다. 자신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과 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는 가치 없는 사람이니라. 이게 공간복음에도 나오지요. 비슷한 내용이. 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 나를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루카복음에서는 보니까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이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지내고 행복하려고 신앙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자신도 미워해야 된다고. 또 부모 형제도 미워해야 된다 하니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살만하고 휘파람 불일 있고 하면 이런 공부할 필요 없거든요. 뭐가 답답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 기대 이상으로 되지도 않고 그 안에는 기대와 설정이라는 게 있고 적어도 이까지는 몰라도 이 이후로는 이 이상으로는 나는 겪으면 안 돼 하는 그 무엇이 우리한테 딱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근데 그걸 이제 넘어서고 사는 게 거의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 넘어서서 그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좀 더 나은 삶이 없나 해서 내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그 무엇이 이루어질까 해서 이런 공부방을 찾습니다. 신앙도 가지고. 근데 신앙의 근본의 목적이 뭐냐? 신앙의 근본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우리 근본을 찾는 겁니다. 없어서 찾는 게 아니고 그거는 못 찾고 그리 되면 못 찾는 거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있는데 아직까지 그걸 실감을 못하고 그래서 약간 숨바꼭질 하는 것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그 근본을 찾는 데 있어서 제일 그 근본을 찾으려고 마음먹기 전이나 찾으려고 마음먹은 지금이나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나? 못 찾았나? 실감을 못했나? 하면 생각 때문에 그랬더라.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이꼬르 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업장. 근데 이제 드러난 현상만 보기 때문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제 핑계가 생기고 원인을 찾는다고 찾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아니야. 니 때문에 니가 이리 했어 저리 했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돼도 이 실상을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엮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거를 마음을 바꿔 먹을 거라고 생각을 끊어버릴 거라고 했던 게 우리 그동안의 우리 방법들이었어요. 방법들이었는데 그 방법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집 떠나서 이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연대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이 법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나 우리가 격을 두고 차등을 둘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걸 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몰라서 지금까지 체험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 역시도 자기 삶이 휘파람 불만하고 띵까띵까 했으면 이런 데 마음 안 두었을 겁니다. 그분이 자기는 암시랑도 안 한데 정말 아무 일 없이 무사인으로 살 수 있는데 중생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렵고 복닥거리는 속이 있으니까 그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일이 이 깨달음의 체험이었을 겁니다. 여기에 입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 원의가 없이는 이런 체험을 못 하거든요. 그 원인은 자신이 힘들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런 사람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가발라 전성이라는 이 지금 도마복음이라는 이게 여기에서는 예수의 그것을 이 복음을 이런 말씀을 하시기까지의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집대성에서 모아낸 게 이 도마복음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그래서 공간복음하고는 약간씩 다르지만 올라가서 한 곳에 모이는 궁극적인 요점은 이 깨달음입니다. 근데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돼가 있을 뿐인데 특히 도마복음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리하게 짚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신마저 미워하지도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누가복음에도 그래놨거든.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도 느끼는 게 이 섭이라는 거,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이 섭이라는 거, 거기에서 서로에게 기대하고 의존하고, 그게 사랑 아닙니다. 이 본성에서 일어나는 일에 거역되는 일이거든요. 반대되는 일이요. 그 본성을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존하고 기대하는 게. 그거에서 관계가 제일 기대가 심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부부간에, 부모 형제간에, 형제간에. 그 서부의 찔김은 엄청나더라고. 비록 체험을 했더라도. 그래서 옛날처럼 체험하기 전에 아이고 죽겠다 그거는 깔아졌어요. 사라졌어요. 웬만한 거는. 그런데 큰 바위 하나 깼어요. 깼는데 큰 둥치는 드러냈지만 자질구레한, 근데 크고 작고도 없었습니다만 사람마다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자질구레한 거는 지금은 이제 삽질해갖고 이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는 거를 안목이 넓어진다, 공부가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 자식 간에 그 섭이 기대하고 의존하고 하는 게 엄청나더라고. 부부간에. 그 남들이 뭐 한 번 싸우고 그냥 말면 돼. 근데 이 끊어지지도 않는 줄기야. 그래 힘이 들었어요. 이 체험했지만은 그 섭에 자리 잡은 그 또아리를 털고 있는 그 공간은 정말 이 법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그거에서 또 걱정으로 또 원망과 기대로 이어지는 그 상황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는 느낄 수 있겠어요. 따시고 그 섭섭이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이제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쓰는 칼럼에도 이런 거 썼습니다. 좋은 아내, 제 경우에 좋은 부모 되기를 포기하라. 근데 그게 의지적으로 포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 포기가 안 됩니다. 그게 좋은 엄마 되고 싶고 좋은 아내 되고 싶고 그래서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우리의 마약이거든요. 우리한테 있었어. 그 마약이 취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거에 포기가 되는 거예요. 좋은 엄마 안 돼도 좋아. 좋은 아내 no thank you. 좋은 아내라 소리 안 들어도 좋아요. 옛날에 내가 그거 들으려고 엄청 노력하고 힘들었더라고. 누구 많이 미워하고. 근데 지금 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엄마 no thank you. 필요 없어. 좋은 아내 안 해도 돼. 지금 이렇습니다. 엄청 자유합니다. 그 뭐라고? 근데 저는 그게 목숨을 걸고 살았더라고. 그거에서 일어나는 소산물은 뭐냐? 걱정하는 거. 걱정, 불안 엄청납니다. 그리고 섭섭이, 원망 이런 거 뭐 등달아 따라옵니다. 근데 여기서 미워해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다른 일이에요. 미워할 것까지는 없거든요. 사실은. 미워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더 어렵지요. 근데 정말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친구, 마음씨 착한 친구 no 땡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면서부터 나는 애들이 더 좋고 미움이 가라앉는 거예요. 미움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없어집니다. 기대. 난 뭐 기대하지? 그러니까 특별히 해야 할 기도도 없습니다. 성당에 미사 가면 정말 거룩하게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나쁘다 좋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는 특별히 할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래합니다. 이러고 제 옆에 앉아 계신 앞이나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정말 열심히 그 미사에 참여하는 걸 보고 있자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분이 기도가 있다면 하느님 들어주이소 이러기도 합니다. 뭐 저는 뭐 모든 걸 달관하고 뭐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고 그렇나? 아니에요. 저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요. 별로. 저도 있어요. 저도 뭐 많습니다. 됐으면 좋겠는 게 손녀딸이 뭐 아토피를 해가지고 뭐 병원에 내실리 가고 아스마도 있고 그래서 뭐 쳐다보면 어떤 때는 애기 봐주러 가서 막 긁고 이런데 막 간지러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앉아서 웁니다. 그아도 울고 나도 울고 아이고 어째 그리 싶어요. 그리고 뭐 딸년들이 엄마는 뭐 저거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해와도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지요. 부해도 나고 어떨 때는 좀 전년들이 좀 너무 심한 말로 죄송한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으면 안 좋겠나 이런 거 기도거리거든요.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엄마, 좋은 아내 되기를 포기하고 그게 포기가 되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포기가 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밉지가 않아요. 남편도 뭐 금방 미울 때 있어요. 근데 금세 그것뿐이에요. 그러고 뭐 사랑스럽고 뭐 보기 좋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아무 일 없는 것보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는 것보다는 못하다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 부모 형제는 아버지는 어머니를 미워한다.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뒤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나 형제 자매는 누굴까요? 내가 애착하는 그 무엇입니다. 1번 순위에 오를 수 있는 것. 내 희망 버킷의 1번. 그런 게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에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 그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거가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해야 할 일 중에 1번은 깨달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집착하는 그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방이 이 법을 체험하지 않고는 해방을 못해. 내 골르다가 끝납니다. 어느 게 나은고 어느 쪽으로 가야 유리한고 그거 고르다가 그거 분별해서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거 하다가 그냥 숨이 차다가 그냥 어느 날 죽습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자유라고 느껴본 일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1순위로 내 인간적인 분별로서 선택한 1순위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걸 내 의지대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걸 어머니 아버지라 하고 형제자매라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다 하는 거는
벗어나려고도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자기 그 방법대로 계속 고수하고 그 본민과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가는 사람이 그걸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그건 부모가 더 이상 부모가 아닙니다. 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모를 그냥 유수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제가 이 공부를 법문을 하는 것도 제가 누구 앞에서 말 잘한다, 뭘 많이 한다 이게 아닙니다. 제 공부거든요. 제 공부. 제가 살아가는데 제 이웃과 제 삶과 제 이웃의 삶,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들의 삶들을 위해서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질문하지요. 제가 그동안 누구를 사랑해 봤는고 이래 물어봅니다. 그럴 때 즉시 yes I do 이 말함, yes I did 이 말 안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해보지를 않았더라고요. 부모, 내 부모 사랑한 것 같지요. 예닮고 그냥 좋고 그건 했지만 내가 사랑했던가 싶어요. 지금 제 자녀, 남편 사랑했던가 싶어요. 했다면 그거예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그거에 그냥 못을 땅땅 박아놓고 그걸 향해서 매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아니었습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필요가 충족되어서 필요가 충족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자유 안에 사는 삶. 그게 사랑입니다. 그거는 이 법을 체험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에 집착을 왜 할까? 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어필하고 싶어서. 나는 적어도 이래야 된다는 내 틀이 있었어요. 기대와 설정이 있었어요. 이런 것만큼은 나는 겪으면 안 돼. 그래서 분이 나는 겁니다. 분노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어. 내 새끼가 어찌 저럴 수가 있어. 그게 가다가 because of you 하다가 하늘 향합니다.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뭐 등등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응답 없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리 고통스러웠어요. 그랬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도다. 자신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과 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은 사람은 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가치가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한 일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가치가 있고 없고. 그게 뭐냐?
네 삶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 안 하면 네 힘들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 따라가고 못 자겠다는 말입니까? 내 불평만 하고 고통만 당하고 살면서. 고통스럽다고 말만 하고 살면서. 그게 되는 날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이렇게 나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파서블입니다. 정말.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진다 하는 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이 본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 전에 이 본성의 체험에 들어가지 않은 삶은 항상 좋고 나쁨이 따라오고 올라 그러나 네 거냐 내 거냐 너냐 나냐 이 구별이 무성할 뿐입니다. 그 끝도 없는 그 비판의 판결이 맨날 법정에서 재판이 일어나듯이 내 마음 안에 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편안하겠어요. 누가? 내가 그런다. 근데도 니 때문에 하고 있어. 아니면 자기 쥐어짜는 일. 내 팔자야. 내 인생이 왜 이래?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어. 그때 그래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굉장히 트라우마, 이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 생각에 내가 내 맘대로 안 됐어.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거나 누구를 끝없이 미워한다든가 미워하는 중에 제일 먼저가 1번이 납니다.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 미워해야 그 진도가 다른 데로 넘어가지. 내 자신 미워 안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미움 안 생깁니다.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다른 사람한테 그 미움이 쑥 안 갑니다. 제일 자신에게 먼저 레드 버튼이 먼저 눌려집니다. 내 인간적인 의지로 바꾸거나 피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는. 마음을 바꿔 먹어야지. 내 의지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는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안에도 본성이 있거든. 그 안에도 자성이 있거든. 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네, 아프다, 괴롭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 본성은 변하지 않아. 그냥 딱 스스로 있을 뿐인데 아무도 누구도 타치해서 바꿀 수가 없어. 왜?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드러나니까. 생각으로 인하여 바꿔진다고. 다른 거는 바꾸지도 괜찮아. 색칠을 하고 모양을 바꾸고 그럴 수 있어. 보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고. 그런데 제일 이제 난감한 게 뭐냐면은 난감한 섭이라는 게 뭐냐면 내 감정으로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좋고 싫고 이는 바꿔가 될 일이 아니거든. 이미 들어와 있어. 미워, 싫어. 바꾸면 좋겠어. 이게 내한테 관철돼 버려. 그게 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내가
편해질 거라고 그 길을 고수하고 기도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 말이 맞다고 해주기를 바라고. 근데 이 본성이 하는 일은 뭐냐? 그대로 비추어지는 그 일뿐이게 할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이 분별이 부서져 버린다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무엇이 부서지는지도 몰라요. 그냥 통과해. 옳고 그름이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옳고 그른 거 선거하기 한솥밥을 먹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하면 고통이라 생각한다. 근데 그 안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그것뿐이라는 걸로 이걸로 드러나니까 그걸 체험했다 하고 그래서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본성이라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마음을 고쳐먹어서 선행을 해서 내 의지로 노력을 해서 한다면 그게 본성이 아니에요. 거기는 너나가 없고 옳고 그름과 선과악이 없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그냥 이걸로 드러나 버리니까. 옥은 통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 마음 이것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실감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역시도 고통하는 그 고통뿐이에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설명이 붙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피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피해야 되겠다. 없애야 되겠다. 이것까지가 진행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이겨냈어요. 왜? 그걸 꾹꾹 참고 골고다 언덕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게 완성이냐? 아니에요. 이 법에 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법으로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을 거고 그게 죽은 육신이 부활해서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그 법으로 드러나는 그게 부활이에요. 이미 마음 안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시에 부활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 앞에. 아버지, 당신이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꼭 이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응. 그것뿐이에요. 그걸 구원과 부활과 십자가와 고통과 연결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럴 뿐이었어요. 그렇다고 십자가의 행을 따랐다, 따르지 않았다. 이거에도 분별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삶 중에서도 무슨 일을 겪는다. 그것뿐이에요. 어떤 이유로 어떤 말로 해석을 해서 타당한 말을 해서 그게 나에게 위안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로 드러날 뿐이에요. 이거로 드러나고 통과예요. 모든 우리 생각과 말과 이 모든 우리 일어나는 오감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는 버림받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치 없는 사람이 뭔 사람이에요? 가치 있고 없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감히 예수님, 하느님도 그거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유롭게 살고 싶으면 이 법 체험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가치가 스스로 드러납니다. 번민과 고통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걸 행복이라고도 하지. 자유라고도 하고 평화, 은총이라고도 하지. 세속에서 말하는 가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말한 그 행복, 자유, 구원, 부활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나? 이런 얘기 이제 퀘션에 많이 부닥칩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게 도대체 뭐가? 우리의 분별은 죽음입니다. 고통이고 번뇌고 어둠입니다. 근데 죽음을 극복하는 게 뭐냐? 우리 의지로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법 안에 사는 길입니다. 이 법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삶은 있나? 삶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로 드러날 뿐. 이 죽음, 삶. 이 근본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는 건 이 법을 체험하는 게. 죽음도 삶도 이 본성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의 드러난 작용일 뿐입니다. 현상과 작용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 안에서 깨달음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이 뜻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깨달음을 받을 수는 없다. 내 안에 장착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된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지식으로 알므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정말 실감해야 된다. 내가. 그게 체험이야. 그래서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은 뭐냐? 분별하고 내 의지로 뭔가를 이해하려 하고 그게 죽음입니다. 근데 없는 거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있는 거 확인하는 길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그때 그 의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 모두가 혼돈 상태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카오스. 근데 그게 질서입니다. 또한 혼돈, 이게 있기 때문에 법으로 드러나는 이걸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혼돈, 생각이, 망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 짓는 자들이 버려진 돈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혼돈이 뱅글뱅글 도는 그 혼돈이 없었다면 내가 공부했겠나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본성이 드러나는 재료로 쓰여졌다. 그래서 혼돈 이꼴 질수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구나. 좋고 나쁨은 내 분별이고 내 생각이었다. 내 망상이고 내 착각이었다. 그 십자가라는 거는 누구나 겪는 이 분별, 갈등, 분별로 인한 갈등, 그거에서 그게 고통이, 그 고통이라는 게 그 번뇌가 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으로 드러나. 그게 체험하는 날이에요. 그게 법으로 드러난다고. 이것으로 앞뒤가 뚝 끊어지고 그거의 원래의 그 성질이라고 우리가 파헤쳤던 그 뜻이 아니고 그냥 이거로 뚝 드러나는 거. 드러난다고도 뭐 말을 하니까 그렇지. 그냥 했습니다. 그걸 체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일은 내가 붙들지 않으면은 통과했는데 근데 내가 억지로 붙들지 않아도 계속 나에게 맴맴 도는 그거는 뭐냐? 내가 병을 앓고 있었다. 중생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지. 그게 내 병이었어요. 근데 이걸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게 계속 칩거하고 있고 계속 꼬리에 꼬리로 물던 그거가 내가 안 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생각들이 통과. 그래서 물썰매 탈 때 쭈르륵 빠지던 그거 같다. 이런 표현을 제일 먼저 했어요. 이 뭐야? 술렁술렁 빠지잖아.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은 통밑이 쑥 빠진다 이러거든요. 통밑이 쑥 빠지더래요. 쑥 빠지는 게 쑥쑥쑥 빠져요. 계속. 근데 맨날 살면서 맨날 그렇진 않았어요. 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렇게 하고 그냥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듯이 이런저런 뭐 안 좋은 일들이 더 많고 이러고 살지요. 좋은 일도 많고 그래도 그거에 입각해서 뭐 이거네 저거네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시더라고. 그게 무사인인 것 같아요. 할 일 없이 사는 자. 본문을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세분화시켜서 세밀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안에 그 카오스 안에 그 혼돈 안에 뱅글뱅글 도는 그 안에 부활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체험이 될 때 그게 부활이고 구원이더라. 부활 시즌이라서 그런지 제가 이제 이 도마복음 할 때 부활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질서예요. 아주 명백한 질서예요. 정말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몰라요. 깨끗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어떤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니까. 이런 오늘 말씀드린 이 본문이 참 아이러니컬하고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 싶고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뭐 이해가 된다, 좋은 소리 도움이 된다, 그거는 썩 본문을 제가 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시지도 못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처음에는 혹시 처음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들으세요. 그냥 뭐 잘 들으시려고도 하시지도 말고 소리는 들어오게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둑처럼 올 것이라. 그날 그 시간은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구름에 비 들어앉았으면 언제 떨어지도 떨어집니다. 그 때는 잘 모르지만 무거워서 떨어지잖아요. 어느 그런 날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또 나아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